참 오랜만에 비가 왔죠. 예, 참 오랜만에 비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마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집에 정전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저희 집도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정전이 돼가지고 정전이 되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처음 정전이 됐어요. 거의 처음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되니까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그날 항상 제가 목요일은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라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기 그 파네라 브레드에도 가서 거기서 앉아서 한참 동안 성경 보고 또 설교 준비하고 서치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전이 되니까 새삼 이 전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이제 국어 사전을 많이 봅니다. 국어 사전도 보고 또 역사적인 배경도 보고, 오늘 제가 이제 로마 교회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 로마의 상황은 어땠는지 서치해보고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국어 사전 직접 펼쳐서 읽어서 확인했을 거고 또 다른 역사책을 꺼내서 확인했을 텐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국어사전으로 확인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탁 이렇게 하면 쭉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에 쭉쭉 나와요, 그냥. 그래서 공부하기가 참 쉬운데,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곳에, 편안한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살고 있는지 참으로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많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비가 와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좀 화재의 염려는 그래도 많이 좀 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의 단비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강해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왜 그러냐면 할 때마다 두려웠어요. 할 때마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몇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또 조금 망설여지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하려다가 망설여지고. 왜 그러냐면 이 로마서는요,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복음답게 잘 설명해 준,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도록 만들어준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쾌한 그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망설이다가 드디어 제가 이제 거의 한 20년 넘게 만에 결심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한 13년 만에 결심을 하고 로마서를 가지고 내가 씨름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씨름을 해보면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가 먼저 좀 은혜를 받으면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 부분으로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아마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때가 대략 AD 한 56년에서 59년, 당시 로마에는 네로 황제가 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 로마는 굉장히 이 지중해 연안에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그 평화로운 로마, 팍스 로마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로마를 구축하고 있는 태평성대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당시로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고 로마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56년에서 59년 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33년쯤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 20년 사이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교회를 누가 가서 그 개척을 했는가, 지었는가는 정확하게 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개척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추측만 할 뿐인데 베드로가 했을 수도 있다는 말도 있고, 그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 사건 이후에 이 흩어졌던 성도들이 로마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웠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생길 때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죠. 갈라서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어디 가서 전도를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딘가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지역을 벗어나서 더 먼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고, 그곳이 바로 로마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당시에 로마로 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로.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나바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다양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AD 56년경에는 이미 로마에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작은 교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비교적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이 로마 교회가 헌금을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규모가 조금 있는 교회로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로마가 미국의 뉴욕쯤 될까요? 아주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정도로 로마가 중심이었고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고 전 세계의 중심이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은 쉬운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는 이 길을 잘 닦아놨기 때문에 전 세계로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옛날에는 보통의 경우 이 편지를 쓸 때 보통의 경우 자기 자신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면 옆에서 누가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어서 그걸 다 써가지고 편지로 만들어서 사람 인편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누가 받았었는지가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대필해준 더디오에게 감사한다. 대신 써준 더디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이 편지를
겐그레아 교회에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가 가지고 그쪽으로 갈 테니까 그 여집사를 좀 잘 대해줘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누가 대필했는지도 나오고 또 누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했는지도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소망했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뭔가 뭐 일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못 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바울은 고백을 통해서 여러 번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번 가기를 소망했지만 그 뜻을 못 이루고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재판받으러 로마에 가게 됐죠. 재판받으러 로마에 갔다가 그곳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리고 재판을 받고 후에 순교를 그곳에서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기 전에 자신은 비록 못 가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전달해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더 발전적인 질문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향상된 어떤 건설적이고 유익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것, 자기를 아는 것,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가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장 실존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범원 한인교회 목사이고 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한 한 남편의 한 아내의 남편이고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가장 그 기초적인 대표적인 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범원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과연 나는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종. 지금은 종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노예, 종. 노예나 종이 없습니다. 노예나 종이 아니라 그냥 노동자죠. 노동자일 뿐이지 노예나 종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에도 노예가 없어졌죠. 노예라는 개념도 없어지고 우리 한국에도 노예, 종 개념이 없어졌지만 이 로마서를 쓰는 이 당시에는 노예나 종의 개념이 아주 분명하고 뚜렷했습니다. 종이 많았거든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종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뭡니까? 뭐가 없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 여러분 이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간 실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요, 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주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 소속된 신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바울은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도 다양합니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도 그 신분의 차이가 굉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종의 종도 있습니다. 종의 종. 그렇잖아요? 큰 집에 종이 있잖아요. 제일 높은 종. 매니저 같은 종이 있습니다. 그 밑에 또 종들이 있어요. 그 밑에 종들이. 종의 종이 있고 그 밑에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로마 황제의 종이라면 그 종은 신분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보통 사람의 신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비서들도 있잖아요. 뭐 대통령 비서하고 그냥 구멍가게에 2명밖에 없는 사장님의 비서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종이라고 할 때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종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 하찮은 종, 뭐 별 볼 일 없는 종, 혹은 그냥 사람들에게 팔려다니는 그런 노예의 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실천하고 실행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만 종이 아니고 여러분도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죠. 로마 교회 교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범원한인 교회 교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큰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어떤 하찮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내가 그저 이리 팔려다니고 저리 팔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라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정말로 위대한 사명을 갖고 부름을 받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1장 1절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바울은 종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이니까 뭐 하는 종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셨지 않습니까? 복음을. 그 바울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역시 복음을 전하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종. 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 받았다.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택정함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땅 사러 다니는데 택정함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 활동하는데 택정함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면 우리 역시도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대우를 받고 교회 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과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출석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인 척합니다. 이 많은 정치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있던 교회, 제 모 교회가 비교적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제일 큰 교회다 보니까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 와요.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막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악수 좀 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부인 성가대 좀 서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요. 성가대 서게 해달라고. 근데 뭐 선거 끝나면 뭐 언제 그랬냐는데 싹 사라집니다. 국정이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국정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출석하는구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에 오늘 왜 나왔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가 잘 생각해 보면 만약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이라는 단어보다 사실 더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면 머슴입니다. 머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을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운영회라고 하지 않고 머슴회라고 했어요. 머슴회. 저도 머슴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머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머슴이고 성도를 섬기는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입니다. 머슴은 목에 힘주는 사람이에요. 머슴이 뭐가 있다고 목에 힘줍니까? 군림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대접받는 사람도 아니에요. 머슴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머슴으로 오신 거예요. 머슴으로. 옛날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셨던 분들이 종이라는 표현보다 머슴을 썼으면 어땠을까? 머슴보다 종이 조금 더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참 머슴이라는 단어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머슴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야. 일하는 머슴이야.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머슴이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머슴이니까. 머슴이 해야죠. 누가 합니까? 자,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는 동안에 자신의 사역 일생 동안에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네가 왜 사도냐?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일컫거든요. 12제자. 네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고 사도라고 함부로 말을 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공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베드로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느냐? 예수님에게 사도라 칭함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친히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직접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당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어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많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이방인한테는 복음을 안 전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하시지만 초반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기는 하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 애초부터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랬던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시초는 바울이었어요.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과 굉장히 싸웠고,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무지하게 싸웁니다. 무지하게 싸워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이방인들은 할례 필요 없다. 유대인들은 그냥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을 뿐이지 굳이 이방인들까지도 할례를 받아야만 복음을 듣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그런 사람들과도 또 싸웠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된다라고 했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안에서만, 유대교 안에서만 기독교는 머물러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기독교는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파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만 선민이다라고 하는 사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또 이렇게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복음 전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아예 생명을 내놓았죠.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감옥에 갇혀있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고, 높은 사람을 만나면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만나면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일생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생명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라고 하는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에 나와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죄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로마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너무나도 아주 우리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지 그저 적당히 믿으면 될 텐데, 적당히 일주일에 한번 교회만 나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내 시간 써가면서, 내 물질 써가면서 굳이 내가 자존심 상하게 그 사람에게 아쉽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으라고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간략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예언하셨던 말씀이고 다 이야기된 말씀이다. 그 복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로는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 너희들에게 증거하겠다, 전달하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중심에 두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수년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또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고 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과 제자로 살아가는,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1세기 초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 말미암아, 특히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으로 하나님 하나가 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깊은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체험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